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도 1학기 마지막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잠시 방학을 가진 다음에 9월 달부터 주일날 오후 시간으로 시간을 옮겨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고 성서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 공간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했던 성서대학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통찰력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인간의 역할들이 또 개개인의 역할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힘들이 너무나 미약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지키고 위임받은 청지기의 역할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고 또 지혜의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공동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끝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큰 감화, 감동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 번역, 오늘도 공동 번역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서를 써서 또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 번역이 제일 그래도 번역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번역이 번역된 게 꽤 오래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오늘날 읽어도 거부감이 없게 잘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동 번역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공동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개신교에서는 같이 번역을 해놓고서 이 성경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는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에서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교회에서 쓰지 않고 있는데요. 같이 번역을 해놓고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게 독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주인공 때문이죠. 주인공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들었을 때 어떤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예언자이건 뭐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지도자이건 어쨌건 월등한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웅이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 영웅이랑 어떤 뭐 동일시한다고 그럴까요? 뭐 우리의 자아를 거기다 투영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웅처럼 어떤 이런 일상적인 생활, 이런 일상적인 자아를 뛰어넘고 그 영웅처럼 더 위대하고 더 고결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과 어떤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영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평범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범 이하인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뭐 좋은 뭐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 이야기 시작부터가 아주 쇼킹한 이야기고 이 등장인물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가 어떤 내용에 나오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 내용 있죠. 요게 쉐마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쉐마 그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암기하고 외우고 달달달 항상 암송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 배웠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주마.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더 덧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잘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같이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내용,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누가 이웃 같냐? 너도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니까 사실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뜻에 맞게 어떤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첨가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너무나 강렬한 주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바람에 이 비유가 그냥 당연히 그런 어떤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한번 좀 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뜻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비유라는 것들은 어떤 장소나 어떤 장소를 갖다 특정해서 하는 비유는 거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 뭐 어떤 여자가 항아리를 지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직위와 설명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묻어놓고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어떤 여인이 항아리를 지고 가다가 항아리가 깨진 거를 몰라가지고 밀가루가 다 샜다 가루가 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이 보통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유일한 비유라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루살렘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800m, 한 81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여리고는 오히려 해발 0m보다도 더 25m나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해발보다 더 낮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물이 고여 있게 되고 물이 풍부한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지역을 상상하시면은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이 여리고였었어요. 그래서 물도 많고 하니까 관계 시설이 아주 잘 된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또 100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실수도 많고 아주 맛있고 달고한 그런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동네이고요. 그러나 또 그 여리고를 제외한 그 주변 지역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다 사막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어가지고 헤롯도 거기다가 겨울 궁전을 지어놨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은 사막이라고 했죠. 거치는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 군데군데에 몸을 숨길 만한 그런 동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동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망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살고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산적, 강도들이 아주 들끓고 있는 그런 길로 유명해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도시잖아요. 또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리고도 아주 풍요로운 도시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아주 산적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서 있는 그런 곳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특이하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한 사람씩 혼자서 그 길을 가더라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둘겨 맞고 다 강도를 당해가지고 옷까지 다 뺏겼겠죠. 근데 그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양익평 목사님께서 성서대학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왕은 빨간색 옷을 입는다. 그래서 무슨 그림 같은 거 볼 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이나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 예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옷의 색깔이나 그런 게 그런 옷도 다 벗겨가지고 강도를 맞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 예측이 되는 신분이나 뭘 알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익명의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한 반쯤 죽여놓고 다 뜯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한 거죠. 완전히 죽었다도 아니고 반쯤 죽었다. 그 말은 반쯤 죽었다라는 말은 반 이상 죽었다의 의미죠.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첫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고 거의 죽음에 이르를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반쯤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혹시라도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해서 그냥 거기가 똘창 같은데 처박혀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냥 뭐 반쯤 죽었는데 거기서 낑낑대다가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그냥 어떤 영웅 같은 존재가 출연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이야기를 더 귀를 쫑긋하게 듣고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아까 처음에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요. 앞에 있는 부분이죠. 앞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까지는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분명히 봤어요. 보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긴 봤지만 그걸 봤겠죠? 저 사람이 누워있는 건가? 죽었는가? 살아있는 건가? 아마 봤겠죠? 그런데 애써 시선을 돌려서 못 본 척하면서 그 곁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레위기라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자세한 그런 규정들을 정해놓은 책이 레위기인데 그 책에는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임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임무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시나와 탈무드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를 좀 세부적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건 뭐냐면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너무 좀 약간 축약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고 예화를 달고 한 내용들이 미시나 또 탈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시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나시리는 그들의 죽은 친족 때문에 불결함과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즉 대제사장과 나시리는 자기의 친척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불결한 시신을 만지거나 해서 불결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주검 때문에 불결함과 접촉하는 것은 허용한다. 즉 뭡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 혹은 뭐 길거리에서 객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거나 뜻밖의 엉뚱한 장소에서 사망하게 된 그런 시신에 대해서는 접촉하는 걸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제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그들이 여행 중에 버림받은 주검을 발견한다면 그에 대해 제사장은 불결함과 접촉해도 되지만 나시린은 불결함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제사장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시신을 보고 수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임무다라고 그렇게 이 미신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주검을 먼저 돌봐야 되는 것, 이것이 율법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또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미시나와 탈무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외면하고 갔어요. 또 레위인도 똑같이 했죠. 레위인도 보면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걸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했던 패턴이 똑같아요. 지나가다가 보고 그 곁에를 피하여 그냥 갔다. 그 구절이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좀 그럴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들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고 뭐 옷이나 뭐나 짐 다 뺏겨가지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져 자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 강도가 나오는 곳이구나. 나도 강도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돌보느라고 지체하다가는 나도 강도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어쩌면은 강도들이 그 사람을 미끼로 거기다 던져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냥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 없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관심 언급이 없이 그냥 그렇게 외면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영웅이 되지 못한 거죠. 이 둘 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외면을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종교적인 영웅인 제사장 제일 높죠. 제사를 관할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그냥 갔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아, 레위인도 말하자면 제사의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제사장 바로 다음 등급인 사람인데, 자,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딱 그냥 갔으면 이제 유대인 평신도가 지나가면서 나오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겠죠. 그랬는데 유대인 평신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증오하고 아주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의아하게 보면서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나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좀 친해지니까 물어보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즉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있긴 있지만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따로 어떤 제의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오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좀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가진 거는 사입이야, 가짜야, 뭐 복사본이야, 뭐 하위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가짜않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를 가짜않게 여겨? 유대인 지네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재수없게 생각하고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유대인이 봤을 때 혹은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서로는 그냥 외국인 별로 친근감 없는 그런 외국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유대교 평신도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겠는데 유대인 평신도가 아닌 적대적인 사람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약간 이상하다 하면서 이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 길로 갔다가 그것을 보고 보자마자 그 옆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그 길로 왔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그 옆으로 지나가 버렸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그 길로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곁으로 와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도 그랬는데 사마리아인 따위는 어쩌면 저 인간은 저 사람을 더 확실히 숨통을 끌어놓고 죽거나 치워잡거나 갔을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자마자 자비심을 느꼈다. 가엾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리스어로 따지면 창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애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서 그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로 쳐 더 죽이든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더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체에다 침을 뱉고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완전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웅이라고 등장할 줄 알았는데 영웅이 아니라 그냥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치고 버린 그런 실패한 영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없었고 오히려 원수라나 다름없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희생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왜 그랬대? 사마리아인이 왜 도와줬지? 야, 나 같으면 내가 저렇게 됐을 때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나는 도움 받는다 그럴까? 안 받는다 그럴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헛된 소리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사마리아인인데 당신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막 죽어가면서도, 당신은 옷차림 보니까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당신 도움 안 받고 그냥 죽어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다, 쓸데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강도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도움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뭐 이런 복잡한 생각까지도 뭐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에 의해서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바로 증오를 받고 있는 대상인 사마리아인과 같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이 이야기를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라고 관점으로 봤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희생자의 관점에 빠져들게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무슨 상관이고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거죠. 희생자는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예수님은 계속 이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방향은 어떤 뭐 하나의 사건에 대한 비유입니다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대인과 그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와 그로 나눠서 상대방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기대도 못했던 적대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그들, 나와 너라고 하는 그 도식을 파괴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로지르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즉 경계선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 경계선을 없애는 것은 누구냐?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은 무너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이 이 사람의 도움으로 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사마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기 가족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을 살린 나의 은인이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그렇게 오래도록 세워져 있고 막아졌던 그 담벼락을 헐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구세주가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상의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큰 영웅 무슨 뭐 대제사장이니 뭐 제사장이니 뭐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일상에 있는 영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역할을 해내는 그 영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가 된 것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여러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쌓여 있는 그 담벼락을 헐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말로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거대한 뭐 군대의 힘이나 폭력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된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다가 누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선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 너와 나를 나누는 이 경계를 헐어버리는 역할들을 바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